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또 씻음과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아시오매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며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함께하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고 또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에 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불순종과 교만과 게으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버리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일에 열심을 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께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 함께해서 같이 말씀 들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건강 좋지 않으신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치 않고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좀 보배라고 하면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석 같은 거를 말합니다. 보배로우신 산, 여기는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원래 돌은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살아 있는, 그리고 이 돌은 성경에 보면 의지할 곳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 바위 그늘에 숨어 있으면, 바위에 붙어 있으면 날아가지 않고, 또 뜨거운 햇볕이 비칠 때 바위 그늘에 가면은 시원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라고 해서 넓고 평평한 돌을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주로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은 뒤에 보시겠지만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함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일단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면 돌에 찔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쓰임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망치로 두들겨야만 부서지는 아주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물론 비싼 돌 빼놓고는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돌. 그런데 돌이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아주 다양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뭐 색깔이 다르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냇가에 가서 보는 자갈이나 돌멩이는 별로 안 비쌉니다. 줘도 안 가져가요. 그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돌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래서 여기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벽을 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집 안에 정원을 꾸밀 때 예쁜 돌들을 갖다가, 아니면 큰 돌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꾸미게 되죠.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돌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흔한 자갈이나 돌멩이, 이건 별로 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정 뭐 이런, 이게 보석입니다. 다 이렇게 보석. 자, 그런데 이 보석 중에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붉은색 다이아몬드인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1캐럿, 저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1캐럿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이게 5캐럿 정도 됩니다. 5캐럿. 그래서 이 가격이 약 90억 원 정도 된대요. 비싸죠? 90억 원. 네. 근데 이거 뭐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먹보다 작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 이 돌은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 돌은 주면은 너무너무 막 좋아해요. 자, 돌인데 귀한 돌이 있고 귀하지 않은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가 돼요.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자, 먼저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산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리심을 받았다,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자,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안다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아이들이 공깃돌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아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거 내가 비스켓, 초콜릿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기 산에 가면 그런 거 너무너무 많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초콜릿하고 비스켓하고 바꿨어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초콜릿 먹고 비스켓 먹으니까.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하나 팔면은 초콜릿을 막 트럭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데 모르니까 바꿨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이웃집 아저씨 중에 좋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모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세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은 없으면 큰일 나는 분이세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부인이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여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선택함을 받으셨어요. 자, 이 말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이 죄 짓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죄인들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이 계획을 미리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배로운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보배로우신 예수님. 쉽게 말하면 보석과 같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9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몬드하고 예수님하고 자, 어떤 거 가지실래요? 어떤 거 가지실 거예요? 9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그러면 아니 예수님도 갖고 다이아몬드도 갖고 네, 욕심쟁이. 자, 우리는 9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심판받을 때 이것도 다 타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은 이 보석으로 금으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기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이까짓 것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까짓 것 없어도 돼요. 왜? 예수님이 더 비싸고 좋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최고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 이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그리고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사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는데 이 사망은 사망은 뭐냐면 자, 생명과 죽음 누가 결정하시냐? 예수님이 결정하셔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누가 결정하시냐? 예수님이 결정하셔요. 자,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산돌.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있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잘못 안 되게, 혹시 죄 지으면 회개하게,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자, 그리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자, 예수님께 나온다. 우리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예수님 생각날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전도할 때 만나고 고난받을 때 만나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예수에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둘이 똑같은 모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처럼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자, 그 말은 이게 우리가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예수님과 이제 형제라 불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산돌이 됐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죽어 있었지만 구원받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진다. 우리 각자도 세워지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이론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구성원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 자, 천국에 있는 것들은 신령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의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보면 돌로 지었잖아요. 돌로. 옛날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돌을 깎아가지고 돌로 지었어요. 그 돌들이 바닥이나 벽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이 되잖아요. 자,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가지지 않으셔요. 아직 효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딱 차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셔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했어요. 이 세워지고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가 뭘까? 제사는 그 성전이나 성막에서 그 양이나 염소, 짐승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제사가 된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과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의의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의의 겉옷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받았어요. 자, 구원은 죄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으로 표현했어요. 옷. 왜? 안에는 더럽지만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는 뭘까? 신령한 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은 영혼과
육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보석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두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마음을 늘 새롭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자,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뭐냐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다른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짐승처럼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뭐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령한 제사예요. 그리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자세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사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슬픈 일도 겪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어요. 자, 이 보석하고 그냥 돌하고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게 과정이 좀 달라요. 과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석탄이 만들어지는 온도하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온도하고 방법이 좀 틀려요.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어려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고 적당한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석탄이래요. 근데 물론 석탄도 귀하긴 귀하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뭘 가질래요? 그럼 다 다이아몬드 가진다 그래요. 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요? 빛나고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석과 같다는 뜻이에요. 보석이 원래 빛나고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롭고 산돌이 되시기 전에 겪은 과정이 있어요.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셨냐? 자, 이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자, 보배로우신 산돌인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자, 교회의 터가 됐다는 것은, 자, 건물이 이렇게 높은 건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기둥이나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돌을 기초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돌은 더 많은 어때요?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왜? 건물 전체가 이 기초돌에 얹혀 있는 거니까 이 돌은 어떻게 해요? 고생을 많이 하겠죠. 맞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셨다. 근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건물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놓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니은자로 짓는다면 여기다 쭉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그러니까 요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근본이 되셨어요. 왜? 수고와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도 예수님하고 반드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반석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겪어온 과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돌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 보배로운 산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어때요?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환영받고 늘 어때요? 대접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석같이 소중한 분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했습니다.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모퉁이 돌과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남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고 깔봄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어떤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님 죽이자고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자, 예수님은 간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라.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이게 뭐냐면 문둥병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둥병자를 다 피해 갔어요. 왜? 문둥병 걸릴까 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둥병자 취급한 거예요. 외면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치도 않으셨어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했다. 낙담하지 아니하였다. 예, 몹시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간절히 바라리라. 그 교훈이 뭐냐? 예,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복음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보배롭고 산 돌이신데 먼저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 버림받으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도 받고 그리고 외면도 당하고 따돌림도 받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겪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실망치 않고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돌은 무겁고 단단하죠. 무겁고 단단하잖아요.
돌을 때린 사람이 아프죠. 그리스도인들이 돌처럼 좀 단단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미워하는 것을 돌처럼 단단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맞는 고난을 받을 때 좀 단단해져야 돼요. 남들이 욕한다고 하고 막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할 일 안 하고 보고 만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산 돌은 단단하고 어때요?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게도 견디고 그리고 귀하게 쓰이잖아요. 특별히 보석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멸시받고 고난받는 과정을 예수님이 통과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한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들을 고생을 했으니까 천국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망치 않고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통과 슬픔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자,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떨지도 말아라. 자,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돌처럼 단단해져야 됩니다. 무르고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마음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마음도 좀 넓게 쓰고 생각도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되죠. 그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운명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석이 되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천성에 들어가요. 천성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어떻게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벽은 이렇게 보면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보석으로. 12가지 보석. 그리고 문은 어때요? 진주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어떻게 해요? 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냐? 여기 못 가요. 어디 가냐? 여기 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돌인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부끄럽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믿는 너희에게는 보석, 보배가 됐지만 믿지 않은 사랑에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됐다고요. 자, 우리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인생길을 걷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영광스러운 곳에 데려가길 원하셨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쳐 넘어져요. 인생길을 가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요.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버린 것은 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어때요? 최고의 실수예요.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은 제일 잘한 일이에요. 최고의 행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예, 기초돌. 그 위에 건물 세우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초돌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초를 삼은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험한 돌이다. 시험을 통과해서 귀하게 여겨진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 아무 연단, 뭐 고난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고난과 연단이 엄청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이기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 아무 돌이나 갖다가 연약한 돌을 기초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돌을 고를 때는 돌 중에서도 아주 단단한 돌, 아주 강한 돌, 깨지지 않는 돌을 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고 단단한 돌인데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예요? 심판날에. 심판날에 아이고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을 거다.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굶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또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 안에 그 사람의 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도 예수님은 이기셨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돌아가고 계실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전도 3일에 짓는다며 그러면 자기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야,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 못하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겠죠. 우리들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예수님은 잠잠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다 참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나가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돌, 차돌같이 굳게 했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잘 견딜 것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욕도 먹으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고 갖은 어떻게 해요? 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도 받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셨어요. 이런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아주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겪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을 차돌같이 굳게 하여 참고 견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 좀 받는다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한다고 괴롭힌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얼굴을 어떻게 해요? 차돌같이
바위같이 단단하게 해서 그 어려움 다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셨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한 돌을 놨는데, 자, 이 돌은 예수님인데 시험하고 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기초돌. 기초가 되는 돌, 터가 되는 돌입니다. 자, 기초가 된다.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여기 터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 이렇게 닦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게 터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돌이 뭐냐? 여기 보면 땅을 파고 이 기둥을 세우기 전에 여기 이렇게 돌을 밑바닥에 놓는 돌이에요. 이게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무게만 견디는 게 아니고 위에 건물들이 올라가면 그 전체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는데 이 머릿돌은 요걸 말합니다. 요거 큰 거 있잖아요. 요 돌. 요 돌을 큰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머릿돌.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차근차근 쌓아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거, 터가 됐다는 거, 근본이 됐다는 거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자, 그 죄값을 죄인들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예,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 3일 동안에 일으킬 성전이 뭐냐? 예,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질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건물로 말하면 예수님은 건물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자리인 터가 되었고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터 위에 건물이 올려지고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었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가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터라고 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터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여기죠.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자, 보셨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터를 파고 이 건물을 돌로 짓는데 기초돌도 놓고 모퉁이 돌도 놓아서 자, 이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건물. 마치 이것이 교회와 같습니다.
이 기초돌과 이 모퉁이 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위에 올려지는 이런 돌 하나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터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근본이래요. 자,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사람이에요. 다시. 자, 머리는 예수님, 이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근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연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셨어요. 자,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된 거, 근본이 된 것은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때요?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도, 아니면 내가 화장실에 가도, 교회에 와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임인 교회도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21절에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마다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건물마다가 이게 원래 원어로는 이게 건물 전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 이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막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하나의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성전입니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하여간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각자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가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생겨야 그 교회가 빨리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통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거 다 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벽이 하나, 성전 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 벽은 이 돌들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자, 이런 돌들이 다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큰 성전이 되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 돌이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 겉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요. 자, 여기 빛은 7색깔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 복. 7색깔이 있지만 이게 합쳐지면은 밝은 빛이 돼요. 빛이 나누어지면 색깔이 돼요. 이상하죠? 다 다른데 하나가 되면 빛이 되잖아요. 밝아져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워져요. 그리스도인이 다르기 때문에 돌처럼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돌로 이렇게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께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이나 어떤 망치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규격화시켜가지고 단을 쌓으면 이거 부정한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함.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아니 돌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쌓으면 더 멋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돌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규격화시키지 말라고요. 어떤 틀에 가두지 말라고요. 나는 이런데 당신도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이만큼 해야지 라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틀에 가두지 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대로, 그리고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대로,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한 게 있는 사람은 못한 대로,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그대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위예요. 돌이나 망치로 다듬어서 치수를 재서 다듬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돌로 사람을 이렇게 돌을 치수를 재어서 단을 쌓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모로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신앙을 자꾸 형식적으로 뭔가 드러난 모습으로 자꾸 평가하게 되면은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그리스도인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이 돌들이 이 모양하고 뾰족한 모양들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자, 이 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조화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돌들을 받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단이 되어 가는데 이게 잘못 맞춰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해요? 서로 아프게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다 어떻게 해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보완해주는 받침대와 버팀목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의 우묵한 부분하고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나머지 3개 부분은 못했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자, 산돌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도 받으시고 시험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떠받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퉁이들과 모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신령한 이
자, 여기 한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마셨던 것을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 물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물과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축복과 은혜가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곧 오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뜨인 돌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돌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냥 돌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든지 보석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산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고 상을 주세요. 영광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이 보석은 빛나고 아름답잖아요. 영광이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장차 이사갈 천성을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귀하니까. 우리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산돌이신 보석 같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 삶에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만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2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열심을 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년 한 해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많은 줄 압니다. 또 저희들 하나님 뜻을 더 깊이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 저희들 알지 못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